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때는 주전 6세기 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입니다. 에스겔의 눈 언저리에는 어느새 마른 눈물이 괴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직도 이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과거의 치욕이 잔인한 공포영화처럼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 에스겔은 서슬퍼런 갈대아 군인들의 위용에 기가 죽어 개걸스레 전리품을 챙기던 억센 손길이 자신을 후려치진 않을까 차마 눈도 치켜뜨지 못한 채 그 긴 여정을 숨죽인 슬픔으로 사겼더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스겔은 그저 이렇게 몇 년만 고생하면 새로 임명된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평화하는 가운데 실권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복귀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겔의 기대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종이장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12년 만에 결국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고구인 유다 왕국이 이미 멸망했다는 전가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커다란 몽둥이에 뒤통수를 맞은 듯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날도 언젠가는 억류된 땅 바벨론이 아닌 자신의 부름받은 땅 내 나라 유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수종들리라는 꿈을 꾸면서 빛바랜 제사장 의복을 매만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망의 슬픈 소식이 에스겔의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신라 같은 희망에 의존했던 버거운 꿈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명받은 에스겔 자신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전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담당해야 했던 대부분의 상징 행동들은 사실 스타일 구기는 퍼포먼스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거리에 나설 때마다 조롱과 폄하의 눈길이 자신의 파리한 얼굴과 너절한 머리 모양에 집중적으로 꽂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긍심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몸같이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눈물로 노출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갈대아 군인들의 군합발이 제멋대로 짓밟았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며 울화가 치미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부정한 손을 물두멍에 담그지도 않은 채 성소의 놋기둥을 뽑아가고 금그릇에 손을 대다니 에스겔은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부디 이 절망의 장면을 거두시고 이 민족에게 희망의 파노라마를 펼쳐 주옵소서. 더 이상 악인이 형통하며 거짓된 추가 번영하는 부조리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내용을 급 선회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사람 수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에스겔은 그 희망의 말씀에 이제사 지친 어깨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변 세상이 거무튀튀하다 못해 결국 가장 까맣게 되어버린 암담한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희망이 말씀하시기 직전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 깊고 절망이 진하면 희망이 곱절이 됩니다. 그동안의 시련은 미래의 감격이라고 하는 정찬을 제대로 맛보기 위한 에피타이저인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은 순간 자신의 뒤통수를 잡아채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 어느 지점인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희망의 언덕인가 보다 하는 기대감에 생긋 올라갔던 입꼬리가 콧마루를 타고 밀려오는 묘한 냄새 속에 이그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제대로 뜬 에스겔의 앞에 사방 천지가 하얀 뼈와 앙상한 해골로 가득 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옥한 텔아비브 땅에 이런 지독한 황무지가 있었단 말인가? 아무리 시야를 달리해봐도 피할 수 없는 뼈의 더미는 시선이 닿는 이쪽부터 저쪽까지 빼곡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멋대로 나들고 있는 뼈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되었던지 이미 핏빛은 가시고 폐차장 구겨져 쌓여있는 고물들 마냥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어찌나 역하던지 에스겔은 그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꿀꺽 삼켰던 두루마리책이 욱하고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에스겔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 맞습니까? 말씀하신 양떼같이 많은 사람들 때입니까? 희망을 주신다더니 절망의 절정을 보여주시는군요. 기쁨을 주신다더니 슬픔을 곱절로 얹어주십니다. 에스겔의 어깨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비단 냄새뿐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정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부정함의 대명사인 시신의 잔재가 자신의 망막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애써 밟고선 뼈조각을 발로 걷어내 보지만 켜켜이 잔뜩 쌓인 뼈더미는 아무리 걷어내도 좀처럼 맨 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안절부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흉물스러운 공간에서 그를 거두시기는커녕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의 사방을 에스겔의 두 발로 직접 걷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우두두 돋아오지만 잔뜩 힘이 실린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메마른 뼈밭 사방을 직접 디뎌야만 했습니다.
발을 내밀 때마다 인생의 촉촉한 즐거움을 떠나보낸 지 오래된 뼈들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발밑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발을 덜덜 떨며 행여 옷자락이 뼈가루에 스치기라도 할까 잔뜩 웅크린 채 긴장한 걸음을 골라 내딛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고약한 고행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찬란한 다윗의 열조가 한순간에 멸절하고 갈대아 무리에게 유린당하며 포로로 잡힌 바 되는 수치를 제 이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참사함까지 왜 제게, 제사장인 제게 보이시는 겁니까? 제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을 담아낼 여백이 없습니다. 제 가슴은 더 이상 이 수치를 버텨낼 심실이 없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음을 아는 듯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소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킬레스의 발꿈치를 정확히 맞춘 트로이 용장의 화살처럼 에스겔의 약한 정곡을 후벼 파며 꽂혔습니다. 에스겔은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차마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때론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든 도주하고 싶은 막다른 골목, 우리는 절망한 듯 머리를 담장에 박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도저히 열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상 문의 열쇠마저도 모두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두렵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가득 찼으나 선지자의 본분을 따라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조심스럽게 운반했습니다. 순간 에스겔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수선히 쌓여있던 뼈들이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움직임이 점점 커지더니 부러진 이곳 저곳이 서로 정확히 예전에 닿았던 곳을 찾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잘한 손가락뼈, 갈비뼈에 이어 기다란 팔뼈, 정강이뼈가 매끈하게 맞추어지고 투명하게 돋아나는 관절이 그 마디를 이어줍니다. 동네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차버린 공처럼 나뒹굴던 두개골까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쏟아내버린 퍼즐 더미가 정교히 맞추어지는 듯한 이 장면은 마치 비디오 필름을 되감게 한 모습처럼 생생하고도 신기하게 에스겔의 시야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갖춰진 뼈줄기 위로 힘줄이 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어 구석구석 고운 그물처럼 연결한 힘줄 위로 살점이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고깃덩이 같던 살점이 좀 더 두툼해지고 매끈한 피부로 마감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 푸르죽죽한 입술과 퀭한 눈동자는 그들을 지배하는 실체가 아직은 어두운 사망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모습은 멀쩡하나 생명이 없는 육체의 모습은 아예 뼈더미만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허울을 자랑스럽게 내놓지만 생명이 자리하지 못한 텅 빈 육체는 어찌나 흉악한지요. 거기에다 빛 좋은 거죽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생명의 부재를 전혀 슬퍼하지 않는 강팍함은 어찌나 더 안타까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대언을 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긴 에스겔은 다시 한번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메소포타미아의 찬연한 햇살 속에 전혀 수축하지 않던 송장들의 동공이 이제는 감각을 찾은 듯 눈부심을 피해 손으로 눈을 가리며 직사광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채 목각 인형처럼 정지해 있던 육체들이 수런수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일어서는 인간의 형체들은 더 이상 방치된 뼈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사기가 충천한 일사불란한 항우를 갖춘 듬직한 군대였습니다.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운 사열이 이어집니다. 터질 듯한 함성의 파장이 바벨론 땅덩이를 울리고도 남아 먼 땅 고국 동포들에까지 퍼져나갑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군대였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이방인의 자비로나 연명하는 행려병자 신세인 줄 알았습니다. 과거의 악몽을 잊고 이제 제대로 주님의 법과 율례를 목숨처럼 지키는 주님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에스겔의 눈은 더 이상 젖지 않습니다. 갈대아 군인의 철병거도 공성퇴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떠오르기만 해도 손사래를 치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군대의 군합발 환청도 이제는 멀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온 족속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망대의 파수꾼이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싸움에 띠를 동이고 나가는 일만이 이스라엘 몫의 즐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나의 힘으로는 그 견고한 적의 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피조물로서의 아이들을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장으로 나서시는 전쟁터에 겁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생명이라는 패스워드를 망각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트리나 플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동화책이 있습니다. 정작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정작 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애벌레들로 쌓여진 애벌레 기둥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그저 막연히 올라가는 내용을 바로 그 스토리로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애벌레가 그렇게 경쟁의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고치가 되어서 죽은 듯 살고 있는 한 애벌레에게 도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애벌레의 삶을 따라 자신도 고치의 삶을 시작합니다. 죽은 듯 보이고 모든 경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처진 듯 보였으나 그 고치에서는 곧 이어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활짝 핀 호랑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애써도 도달하기 힘들었던 애벌레의 기둥 저 위로 훌쩍 날아오르는 모양이 바로 이 동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주류 중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첨단을 치닫는 인류 기술의 초고속 발전 앞에 무기력해지는 인간 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과 기계가 속속 발전의 단계를 밟아가며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개체마저도 간단하게 만들어낼 것만 같은 오만한 위용을 자랑하는 세태 속에서 오히려 인간 자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명에 치여 위축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 2년의 코비드19의 광풍의 영향이 이에 대한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계획이, 도전이, 또 신앙이 경직, 감축, 퇴보라고 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 속에 오히려 소외되고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인간에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선사해 주신 승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이미 어떤 희망의 흔적도 찾기 힘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붙들고 일어난 위대한 승리의 한 자락을 우리 모두 간직했으면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 한 권사님께서 사투를 벌이시는 남편의 중환자실 곁에서 함께하는 기도를 함께한 권사님들과 하며 호흡을 바타하시는 우리 바로 그
집사님께 어떤 말씀으로 힘을 드릴까? 바로 떠오른 말씀이 에스겔 37장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창조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창조 전부터 심겨진 생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망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뼈더미 같은, 우리의 절망 같은 그곳에서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과 다른 그 배후에 심겨진 생명이 우리를 다시 한번 숨쉬게 할 것입니다. 절망은 아직 이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뼈더미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 능력과 생기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자축하는 승전가가 바벨론의 사망의 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가득 찼던 버석거리는 건조함은 이제 하나님의 문설주에 넘쳐 흐르는 물처럼 풍성한 촉촉함으로 변해 승전가를 부르는 군인들의 얼굴에 생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보이는 사망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이 있기에 사순절의 이 내내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비축된 것이 승리의 에너지면 참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뼈다귀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은혜에만 우리의 마음이 골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바라봅니다. 에스겔이 보던 모든 환상과 모든 경험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깃들어 우리 삶의 지경을 휩쓸고 있는 모든 각박한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